신약성경 181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우리 2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기세에 나눠 각각 한 기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오지 아니하고 위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함께요.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드린 예물을 위해서 말씀을 위해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3일째를 맞이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실 은혜와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또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이 준비하신 은혜와 복을 경험하게 하소서. 장성규 집사님, 이현정 권사님 드립니다. 이 새벽에 우리의 영혼을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김수희 집사님, 이은우 권사님 드립니다. 구원의 확신과 기쁨이 충만한 특세 되길 원합니다. 김도원 집사님, 명훈석 권사님 드립니다. 특세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문장자 권사님 드립니다. 이명래 권사님 예물 드립니다. 경명숙 권사님 예물 드립니다. 부활의 소망을 감사합니다. 김성민 장로님, 김종순 권사님 드립니다. 새 일을 행하실 주님께 감사합니다. 박수교 장로님, 김상숙 권사님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또 그 부활의 소망을 기다리며 특세를 준비하며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또 주실 은혜들을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새벽 특별히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또 드려진 모든 손길들 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참석한 또 현재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말씀하신 이 세 번째 말씀을 통해 또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하며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믿음을 가져야 하는지 깨달아 알아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특세 3일차 제일 또 힘든 시간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좌우로 격려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힘을 냅시다. 네, 힘을 냅시다. 네, 우리 이제 이틀 남았습니다. 우리 힘을 내시고 끝까지 이 새벽 말씀의 자리를 사모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얼마 전 저와 사역을 함께했던 목사님 딸이 천국에 갔다라는 소식을 접하게 됐습니다. 이름이 희주인데 3년 전 뇌 종양으로 이제 수술을 받게 됐습니다.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수차례 이렇게 수술을 받았기에 이 여자아이의 인생의 4분의 1을 병원에서 이제 입원하며 보내야 했었습니다. 희주에게 엄마가 힘들지 그렇게 물어보면 이 아이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아니야, 괜찮아. 난 행복해. 난 지금 하나님하고 서핑 중이야. 그러니까 난 지금 안전해. 엄마 걱정하지 마. 이렇게 대답하던 14살 작은 소녀가 하나님 품에 안긴 것입니다. 희주가 천국에 갔다는 소식을 듣고 저도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저도 그 아이를 3, 4년 정도 이렇게 지켜봤거든요. 같이 사역을 했기 때문에 저도 마음이 아팠고 저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희주가 태어나던 날 이 목사님 부부가 얼마나 기뻤을까. 희주가 엄마 아빠를 보고 처음 이렇게 까르르 웃었을 때 그때 얼마나 기뻤을까. 첫 이유식을 먹는 순간, 첫 뒤집기를 하는 순간, 그 순간들이 얼마나 눈에 선하게 보일까. 희주가 처음 기고 안고 걷기 시작하던 그 모든 순간들이 얼마나 감사했고 또 감격했을까. 그 모든 순간들이 가슴 속에 여전히 그대로 남아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니 같은 부모된 입장에서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3년 동안 이 수차례 반복되는 수술과 수술 때문에 찾아온 이 편마비와 뇌출혈로 이 사지가 다 마비되었을 때 목사님 부부는 차라리 내가 저 자리에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분명 그런 생각을 수없이 하셨을 것입니다. 희주의 고통 못지않게 부모도 역시 고통을 받는 것이죠. 그리고 희주가 먼저 천국에 간 지금 하나님 품에서 더 이상 고통 없이 슬픔 없이 그렇게 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믿고 있지만 그러나 먼저 간 자식을 땅에 묻는 것만큼 이 땅에서 슬픈 일이 아픈 일이 또 어디에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어머님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또 이 십자가의 고통을 받으실 그때에 예수님 이 십자가 달리신 그 현장에도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신 그 고난의 길목에도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 모든 것들을 함께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고통받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으며 얼마나 많이 통곡을 했겠습니까? 십자가에 달린 아들 밑에서 누가 이 옷을 가질지 이 제비를 뽑는 이 로마 군인들을 보면서 또 그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몸이 찢기는 고통 속에서 죽어가는 이 아들을 지키고 서 있는 이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내려다봤습니다. 아들로서 이 고통 가운데 있는 어머니를 지켜보는 것은 너무나도 힘든 그러한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심장을 후벼 파는 그러한 고통이었을 것이고 너무나 큰 슬픔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어머니를 향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어머니를 향해 왜 여자라고 예수님께서 부르셨는가? 아마 이상하게 그리고 또 의아해 하실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예수님의 깊은 사랑이 어머니를 향한 깊은 사랑이 배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어머니를 향해 여자여라고 부른 것은 사실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에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예수의 어머님 이 마리아가 청함을 받고 참석했을 때
이 가나 혼인 잔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한참 이 예식의 기쁨이 더해져 갈 때 그때 포도주가 떨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 집에 포도주가 다 떨어졌구나,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향해, 어머니를 향해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여자여,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대답을 하시고, 그리고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첫 번째 이적을 행하시며 공생애를 이때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여자여라는 말로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여자여라는 말로 지금 공생애를 이제 마무리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자여라는 이 말은 예수님의 모든 이 공생애를 묶어주는 그러한 말이, 표현이 되었던 것이죠. 이 말을 들었던 마리아는 무엇이 떠올랐을까요? 아들이 온 인류의 죄를 지고 반드시 이 길을 가야 한다는 그 사실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내가 낳은 아들이지만 그러나 나의 아들 이전에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마리아는 떠올렸을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라는 그 말씀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여자여라는 이 말은 이 일반적인 어떤 일륜의 관계를 뛰어넘는 이 대의적 사랑을 실현하기 위해 이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사실을 바로 마리아에게 다시 한 번 더 상기시켜 주었던 그러한 예수님의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당신의 아들이 이 십자가에 죽어야 한다는 이 사실을 당신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길을 가야 한다는 사실을 당신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라는 예수님의 위로가 담긴 말씀이었고, 어머니를 향해 사랑이 담긴 그러한 말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씀하신 후에 거기 서 있던 그 제자에게 보라, 내 어머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마리아 옆에 서 있던 제자가 누구였을까요? 바로 오늘 이 본문을 기록한 요한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에게 이제 너의 어머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며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했습니다. 예수님은 왜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했을까요? 요한을 믿을 수 있는 제자이기 때문에, 요한을 가장 사랑하셨기 때문에, 신뢰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머니를 요한에게 부탁했을까요? 예수님에게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성경이 기록된 예수님의 남자 동생들만 4명이 있었습니다. 이 남자 동생들뿐만 아니라 성경은 누이들도 있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들 중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예수님의 제자 중에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동생들에게 어머니를 맡기기에는 너무나도 미덥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드린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이제 너의 어머니다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 속에도 요한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이 말 가운데 배어져 있었습니다. 요한이 어머니 옆을 지키고 있다고 해서, 요한이 골고다 언덕까지 따라왔다고 해서 요한이 다른 제자들과 달랐던 것은 아닙니다. 요한 역시 예수님을 부인했던 다른 제자들과 동일하게 예수께서 잡히시고 또 예수께서 고난 받으실 때 그 자리를 피해 도망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의 마음속에는 죄책감이 있었던 것이죠. 요한의 마음속에는 이 죄책감이 너무나도 무겁게 자신을 짓눌러 왔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요한에게 자신의
어머니를 지금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다른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자신을 버리고 도망갔던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하고 있다라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어머니를 믿지 못하는 자에게 맡길 수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니를 마음속으로 용서하지 못한 자에게 맡길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했다는 이 사실은 바로 요한을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용서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실 베드로에게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자신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물으십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동일하게 3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를 향해 질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드린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께서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동일하게 3번 대답을 했던 것이죠. 마음의 모든 이 죄의 짐들을 예수님께서는 다 벗겨주셨습니다.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셨죠. 동일한 사랑과 용서를 지금 이제 너의 어머니다라는 그러한 말씀으로 요한의 이 마음에 있는 모든 죄의 짐들을 벗겨주고 계신 것이고 요한을 용서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어 가시면서 용서를 선포하셨고 구원을 선포하셨고 그리고 이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시며 사명을 주셨듯이 요한에게도 사명을 주심으로 내가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있다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것이 바로 내 계명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계명이 있습니다. 말씀이 있습니다. 그 계명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을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라는 이 말과 보라 내 어머니이다 이 말은 결국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는 그 말씀인 것이죠. 십자가에 달려 죽어 가시면서도 어머니를 사랑한 것 같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 가시면서도 요한을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3번째 말씀을 통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서로 사랑하고 있습니까? 사랑은 죽음의 자리에서도 내가 아니라 상대방의 아픔과 고통, 상대방의 어려움과 난처함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의 아픔과 고통보다 상대방의 아픔과 고통을 더 생각하고 있습니까? 나의 어려움과 난처함보다 상대방의 어려움과 난처함을 더 우리는 헤아리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너희들을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완전한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원수 대하듯 대하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분은 내 원수가 아니라 너의 원수가 아니라 너의 어머니다.
그는 너의 원수가 아니라 너의 형제다. 그는 너의 원수가 아니라 너의 아들이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한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셨습니다. 오늘 새벽 주님의 이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너희를 완전히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들도 서로 완전히 사랑하라 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요, 또 우리 교회 공동체에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임을 기억하시고 사랑으로 우리가 함께 섬기며 신앙생활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